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가훈이 무엇인지 적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가훈이 있어서 걸어놓으신 분들은 쉽게 그걸 적어주지만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가훈을 어떻게 할까 또 생각하면서 의논해가지고 가훈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지를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고 정당에는 정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마다 그 특징에 따라 그 교회에 나갈 방향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 평화로운 교회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를 기본 정신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목적보다는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표어는 매년 바뀌지만 이 큰 틀의 정신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에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근본이 되는 것을 말하고 도구적 가치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을 실행해가는 외적인 수단을 도구적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가치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과 삶 자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도구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 본질적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수단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진행하는 이벤트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것이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본질적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 가치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라는 것이죠. 도구적 가치는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 어떤 때는 이 프로그램에다가 또 지나면 다른 프로그램,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이벤트를 계속 바꿔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그 본질적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가 성장의 목적이 되어서 본질적인 가치를 소홀히 한다면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예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가르치고 말한 내용 가운데 종교의 비종교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반 종교처럼 이런 종교화 되어버렸고 본질적인 것 자체가 훼손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정권과 타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종교의 비종교화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을 쳐보게 되면 그 고백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았었는데 싫다, 히틀러의 독재 정권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해서 따로 조직한 게 고백교회입니다. 아무런 지지 도움받지 못하고 살아갔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보네포 목사도 함께 들어있었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 중심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그렇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하며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사도들은 터라고 했습니다.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 위에 터가 다듬어지고 그 터 위에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 모퉁이 돌 위에 닦아놓은 터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 내용들, 이것들을 계속 바르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사도들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도 세워갔습니다. 그래,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고 싶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자신을 본받은 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니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심히 원했던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본질을 붙잡고 가기 위해 자신 앞에 놓인 많은 수단을 본질에 집중시키면서 나갔습니다. 그의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 역시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았고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그 본질적인 가치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바로 그 요소들 가운데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고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지를 물으면서 그런 신앙 안에 서 있기를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바르게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평안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를 위해 힘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평화로운 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먼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서 있다면 이런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을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실천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 사랑의 마음에서 위로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서 있을 때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돕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좋은 일이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셨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그분의 뒤를 잘 따라야 하므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좋은 요소들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시게 되잖아요.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제자들이 반듯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쳤던 신앙의 내용들을 잘 받아서 전수해서 전해주기 원하는, 이것을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또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간절하게 원했던 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뒤를 따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올바른 권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권면하는 것이며, 교회가 하나 되도록 위로하는 것이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교제이며 긍휼과 자비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도를 권면한답시고 붙들고 앉아서 서로 사이를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권면을 한다거나 교회를 혼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면을 시도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 그런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권면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위로한다고 붙들고 앉아서 그 마음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뱃속을 채우고 있으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언사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이 잘 알려져 있어서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현명하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착하고 선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던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에 잘 알려져 있어서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늘 그 생각을 나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권면하는 자리에 서고 권면할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성도 서로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교제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세워가는 교제라야 그 교제가 바른 교제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평화로운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 되는 것에 항상 마음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두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라. 3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법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삶이 즐겁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괴롭고 억울하고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글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영심은 존중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대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결국 존중을 허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을 버리고 남을 세워주고 싶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를 보니까 자기 일에도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라. 4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거기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잘 살려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행함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이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힘을 모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죠. 자기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도와줄 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에 선한 뜻으로 관심을 보이며 도우려고 할 때 그런 관심을 받는 사람의 기쁨은 한층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망보다 칭찬을 많이 하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잖아요.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탁한 세대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결같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의 모델을 찾으려고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훌륭한 적격자의 청년을 발견하여 예수님의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의 믿음과 인물과 그 밖의 모든 면이 예수님의 모델로 손색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다니게 되었었는데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이미지가 풍기는 모델을 몇 년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교도소에 복역 중인 흉악범 중에서 인상도 사납고 배신자의 표본 같은 사람을 발견해서 이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 때 그 죄수는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화가가 좋지 않은 모델을 맡아서 우는 줄 알고 사유를 물었더니 죄수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예수님을 그릴 때 내가 예수님의 모델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하신 평화로운 교회 교우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위해 언제나 하나가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합시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갑시다. 자기 일에도 충실하고 다른 사람 일에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것이 주님의 바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